오늘은 신앙이 변질될 때 우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하시고 또 복을 줄 것이라 굳건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절대적으로 예배와 절대적으로 사역이 복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지만 예배와 삶의 자세 또 그 안에 있는 중심, 사람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텐데 오늘 말씀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나라가 안정이 되자 다윗은 지금까지 방치되었던 언약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운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선택해서 모이게 합니다. 병행 본문인 역대상 1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은 다윗이 독단적으로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천부장, 백부장, 또 모든 장수와 더불어 의논하고 백성들의 동의도 구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 그 당시에 이렇게 민주적으로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다윗은 3만 명의 사람들 중에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장수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의견을 다 수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단 한 분에게는 묻지 않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지금 하나님께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사실은 다윗이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마음에 확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언약궤를 다윗성 가까이에 이렇게 안치하는 것을 하나님은 무조건 기뻐하실 거야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여쭙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다윗이 들떠있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기뻐하시겠지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에서 언약궤를 가져오는데 이 사실 바알레 유다는 유다의 바알라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거기가 바로 기럇 여아림입니다. 그렇게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 새 수레에 싣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은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사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일부러 언약궤를 모신다고 새 수레를 샀습니다. 새삥이죠. 그리고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언약궤를 새 수레에 태우고 수레도 몰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때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길에 신이 나서 5절에 보면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 훌륭한 연주팀을 꾸려서 최고의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 보이시나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은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가 뭔가에 걸려 넘어질 뻔합니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넘어져 부서질까봐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붙들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의 궤 곁에서 즉시로 죽게 됩니다. 우사라는 이름의 뜻은요, 힘이라는 뜻입니다. 힘. 아마 자기의 힘으로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 한 손으로는 소와 수레를 몰고 한 손으로는 언약궤를 보호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시고 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오히려 넘어질 뻔한 궤를 잡은 것은 사실 잘한 일 아닌가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스쳐 지나가는 내용 중에 사실 3개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들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언약궤를 옮길 때에 수레에 태우고 끌고 온 일입니다. 언약궤는요, 원래 레위 자손이 이 고리에 메어서 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사실 모든 언약궤는 다 메고 나아갔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 오늘 2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새 태워서 가져온 겁니다.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의 우상을 대하듯 그렇게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기고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수레에 실을 때는 언약궤를 잡아도 죽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사실 나무를 꿰서 잡을 고리가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그 고리를 잡고 수레에 실었던 것이죠. 자, 거기까지는 말씀대로 한 것이지만 그 이후에 수레에 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웃사는 아무리 그 수레가 덜컹거렸다 할지라도 언약궤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됐습니다. 그럼 반론이 좀 생기죠. 그럼 깨지게 놔둬요? 웃사 입장에서는 따질 수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돼서 그거 그럼 깨지게 놔둡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말한 언약궤가 깨지도록 내버려 두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블레셋에게 언약궤를 예전에 빼앗겼을 때 그들이 믿었던 블레셋의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절하게 되었고 팔이 잘려있고 목이 잘려있었던 그런 우상이 완전히 피폐하게 갈라지고 완전히 잘라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언약궤 앞에 엎드려 있는 이런 엄청난 기적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힘이라는 이름을 가진 웃사가 힘이 셀까? 아니면 하나님이 힘이 세실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웃사는 자기의 힘으로 그 언약궤를 보호하겠다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이 언약궤를 만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에 터치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년에 한 번이면 얼마나 더럽겠어. 깨끗이 내가 청소해야지. 그리고 진공청소기를 들고 들어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웃사처럼 즉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장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게 되듯이 그 거룩함을 만졌기 때문에 웃사는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웃사는 그의 잘못, 자기의 힘으로 언약궤를 보호하겠다는 생각에서 언약궤를 만짐으로 진노의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나와요. 8절에 보면요, 다윗의 반응이 썩 좋지 않다는 겁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리라. 아멘. 자, 웃사를 쳤더니 다윗의 감정이 어때요 지금? 다윗이 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분했다. 자, 누구에 대한 분노일까요? 1번 웃사, 2번 하나님. 답은 2번인데 웃사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분노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주석에서는 화를 내며 대들었다기보다는 수심이 가득하게 된 것을 표현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건 너무 다윗을 옹호하는 해석 같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다윗도 하나님 앞에 분노하면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앞에 분노를 표출하는, 하나님 뭐예요? 내가 지금 좋은 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에요? 라고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다윗도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고서야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잘 묻고 말한 대로 그렇게 순종했던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언약궤를 가져오고 언약궤를 레위 자손들이 메고 와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전에 알면서도 새 수레에 그냥 실어서 오고, 우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죽었을 때에 하나님께 대한 분노를 표출을 했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변질되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뭐가 문제였나요? 아마 다윗도 사울처럼 이 권력을 잡으니까 자신이 마치 하나님처럼 된 것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잠시지만 자기가 진짜 이제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보니까 그 권력의 맛이 괜찮았던 거죠. 권력을 잡으면요, 마치 자기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푸틴처럼 남의 생명을 얼마든지 자기의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푸틴처럼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 어쩌면 그런 권력의 딜레마에 빠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의지하지 않고도 내가 할 힘이 꽤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사울도요, 초창기에는 정말 잘 하다가 변질되었던 것 잘 아시죠? 다윗도 그렇게 이제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대한 자부심을 갖기 위한 일이냐의 차이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자기 방식으로 일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는,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자신의 믿음의 자세를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의 자세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신앙이 잘못되어 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 먼저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면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윗처럼 언약궤를 옮기지만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던 것. 나는 민주적으로 해 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물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이 신앙의 변질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늘 묻고 말씀하신 대로 살았어요. 그때는 아무 문제 없었죠. 그러나 묻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언약궤를 옮기는 거룩한 일이었다고 해도 말입니다. 둘째로,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에서는 예배자로 살라고 하는데 예배는 언제든 드릴 수 있어 라고 내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는
내가 복음의 저자가 내가 돼서 내가 내 나름대로의 성경을 써 나가는 거예요. 헌금도 형편껏 하는 거야. 그런데 내 형편은 지금 많이 안 좋아 라고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내가 복음을 따릅니다. 요즘 11조를 내는 성도들의 11조가 많이 바뀌었대요. 한 친구 목사님이 제게 야, 요즘은 이렇게 헌금을 내는 분들도 있어. 어떻게 내는데? 그랬더니 번 돈의 11조가 아니라 돈을 벌고 공과금을 다 내고 대출금도 다 내고 남아있는 현금의 11조. 그러니까 나갈 거 다 나가고 나서 현금의 11조니까 얼마나 드리겠어요? 내가 복음에서 그 근거를 찾았던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는 네 마음대로 11조를 조정하여라. 그러나 잘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매지 않고 수레에 싣고 끌고 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로 내 힘으로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 같지만 다르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는 헛된 망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신뢰해야 할 대상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것은 반드시 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열심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방향도 중요하죠.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을 내면 오늘 말씀처럼 다 헛수고하는 겁니다. 3만 명이 모여서 회의한 것도 헛수고가 되고요. 믿음으로 언약궤를 옮겼던 것도 헛수고였고요. 아비나답이 그렇게 언약궤를 잘 보관했는데 그 아들 우사가 만져서 그 귀한 헌신도 우사의 죽음으로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마침내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을 때 잘못된 방향은 결국 헛수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던 결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은 시간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10분 0.69%의 신뢰를 가지고 내가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고요? 오래 기도하시면 다 분별됩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분명해져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들과 4시간씩 대신방을 한번 했었잖아요. 연초에 처음에는 막 이렇게 겉돌아요. 이야기하다가 이 얘기 저 얘기 뭐 괜찮아요. 잘 살아요. 아픈 거 없어요. 아유 주님의 은혜죠. 그러다가 이제 2시간 지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깊은 내면의 속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적 상처부터 지금의 아픔부터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걸 스스로 발견하게 되시더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길어져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맨날 지나가는 말로 도와주세요. 믿어요. 그게 기도예요. 도와주실 줄 알았는데 왜 안 도와주셨어요? 저거는 에이 속상해요. 그게 기도예요. 10초에서 15초 정도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그거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그것까지 기도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요 0.00005? 4? 그 정도의 신뢰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집니다. 기도의 능력이 뭔지 아세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면 우리는 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더 진실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거룩한 일,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가끔 11조는 어려운 교회에 하려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아는 분도 저에게 목사님이 어려우시니까 제가 성도교회에 11조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길래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교회에 11조는 하는 거예요. 그곳에 헌신하는 게 맞는 겁니다. 사실 그거 거절하기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남의 교회 11조 훔치면 안 되잖아요. 남의 교회 11조 훔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선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셋째로 우리의 힘으로 사역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분노하는 다윗. 저는 처음 다윗에게서 이런 모습을 보았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사역에서 하나님께 분노했던 것 같아요. 언약궤를 옮기는 것. 멋진 일이죠. 누가 생각해도 좋은 일이죠. 이쁜 생각이죠. 그런데 그 중심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거 옮기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진짜 이스라엘 왕으로 이제 더 인정하겠지. 내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이 백성들이 다 알겠지. 그럼 그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분노였던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께 이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그가 이미 사울처럼 약간의 변질이 왔고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모습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죠. 다음의 말씀에 보면 그 상황과 어려움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역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본질적인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지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잘못된 우를 범하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역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세상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서 우리의 신앙의 변질된 모습이 생길 때에 그것을 기도로 대적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또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